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.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. 아멘. 성경에는 수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. 창세기에도 다양한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, 그리고 가인의 족보,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. 그 뒤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.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고 있으면 왜 이런 이름들이 등장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. 성경을 읽기에 방해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읽기에 어렵고 곤란하고 졸리기만 하죠. 중요한 인물만 정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면 읽을 분량도 적어지고 핵심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족보가 있는 것이 때로는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었습니다. 창세기 중간중간에 이러한 족보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에 따라 사람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. 그런데 그 중간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.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. 이 죄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,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죄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으로 죄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. 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.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는 경우가 죄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태,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,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이죠. 이 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함과 모순이 이 죄의 후유증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.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채도 모른 채 창조된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.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면 홍수였습니다. 성경에는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합니다. 죽음은 말 그대로 생명이 끊어지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. 죄인된 사람들은 홍수로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주시고 또 홍수가 마친 이후에 다시 한번 창조 때의 축복,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노아에게 주십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노아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처음의 축복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신다.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. 이 점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.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. 창조 때의 축복과 명령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시죠.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명령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.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. 번성하더라도 모두 같은 번성은 아니라는 것이죠.
번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, 덩어리가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무엇이 더 번져가는가? 무엇을 닮아왔고 무엇을 닮아가려고 하는가? 무엇이 더 복제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. 함과 같은 죄인으로서 번성할 수 있고 셈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죄인으로 번성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.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번성해야 하겠습니까?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은 하나님의 형상, 하나님의 축복,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. 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.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번성하게 해야 하겠습니까?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고 무엇을 복제해야 하겠습니까? 또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번성해야 하며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는 무엇이 번성해야 할 것입니까?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번성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명령입니다. 이 명령을 따라 은혜를 번성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죄인으로서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 앞에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번성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